초등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학교 출입을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출입을 하다 보니까 얻게 된 정보가 하나 있었는데, 매주 한 번 빵을 실은 트럭이 학교에 언제 몇 시에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트럭이 오는 날 학교 교실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아직 학교에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나누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빵을 받아가는 날도 있지만 간혹 받지를 못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향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망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벽이 있으면 벽이라도 치고 싶고, 힘만 있으면 땅도 끄적부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감정을 넘어서서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자, 요즘 이 아이처럼 빵을 먹지 못해서 눈이 빠지도록 빵을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과거에 비하면 너무 풍요로운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집집마다 차가 있고, 동네에 한 대 있던 전화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도서관 100배, 1000배나 되는 지식을 스마트폰 안에 들고 다닙니다. 은행에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도 곧 옛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두는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에게 과학은 신과 같습니다. 현대판 마을처럼 보입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과학은 반복되는 법칙을 응용하여 실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듭니다. 이해되고 반복되고 증명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반복되지 않는 것은 전부 거부하게 됩니다. 반복, 이해, 증명, 이것이 과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다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고, 과학적이지 않다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로 무시를 합니다. 자,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렸고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태도 말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이 간단한 질문도 우리가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하물며 신의 존재, 만물의 시작과 근원, 영혼의 존재, 사후세계, 정신과 마음과 몸의 구분과 같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은 무수히 많습니다. 계속 지금 우주선을 쌓아 올려서 만물의 시작과 근원을 밝히려고 하지만 태양계 탐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겨우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개가 인간과 인간이 만든 비행기와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이, 이성이, 논리가, 합리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딱 열자마자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마디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없으니까, 설명이 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거짓말이다, 신하다,
꽝이다. 단군 신화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 잘 아시고 설명하시지 않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만 하신 거예요.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심합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 첫 장부터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본문에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 하는 소식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말씀들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불가입니다. 구속사 전체를 과학의 눈으로만 보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였다는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바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천재이기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천재들도 믿을 수 없는 것을 평범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동정녀 잉태가 있었고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이나 인간의 모든 생각과 연구를 다 합쳐도 발생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신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적 개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관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하여서 인간이 우주 끝에 도달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정녀 탄생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얼마든지 구원을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후손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소망과 생명의 족보를 통하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족보를 쭉 소개하고 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의 출생에 대하여 다루는 것은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 출생 과정을 또 다루기 전에 출생의 소식을 다루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동년전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소식을 내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족보는 지난주 살펴봤던 족보는 다윗 왕가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역사를 왕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 왕국이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력의 힘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해방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랍고 기이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은 이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인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마리아가 잉태되었는데 어떻게 잉태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고 어둠과 죽음만 있는 땅에 빛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에 누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개입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사람의 방법과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행하셨죠? 마리아의 몸에 생명의 구주를 잉태하신 성령께서 영적인 암흑만 있는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신적 개입의 첫 번째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의 몸에 실제로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셨고 실제로 잉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은 약혼녀가 잉태된 것을 보고 동침도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혼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상황을 설명을 해줬을 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태어날 때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사람이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적 개입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적인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면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수태고지 같은 아주 특별한 개입도 있지만 일상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 5명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따로 세워서 어떻게 파송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특별한 표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가리키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기 북쪽에 있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데 가려고 하는데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이상한 현상이나 또 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해서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수고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적인 개입이란 우리의 일상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우리는 일상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성령의 조명 또 신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신년에 시작을 했는데 몇 개월간 나름대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전체 맥락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천국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진리를 보여주며 천국의 왕이신 주 예수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 자, 제가 이걸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고 공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디엔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으로 이제 28장까지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둘째 아이가 신학을 하니까 주석 한 권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쫙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적어 놓은 것을 보고 이분이 적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집에 아이가 들고 온 책을 통하여서 개입하시고 맞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만왕의 왕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내가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신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믿음의 시작에 신적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관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새해 새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태어날 구주의 이름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자녀의 이름은 기대나 소원이나 바람을 담아서 짓습니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던가요? 이름대로 살던가요? 이름대로 살았으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안 돌아가겠죠. 변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한처럼 살아라 해서 요한 짓고, 모세처럼 살아라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짓고, 또 요수아처럼 살아라 해서 어떤 사람들은 김요수아, 박요수아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부담스럽다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하실 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이름이고 놀라운 이름이고 기이한 이름이고 가장 합당한 이름이고 제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성부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제일 정확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하여 제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시고 가장 합당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는 예정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분명한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는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예수 하는 거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땅을 차지해서 안식을 주었는데, 히브리서 4장 8절 9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땅을 차지한 것을 가리켜서 안식을 얻었다 하는데, 자, 지금 안식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남아 있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안식,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지만 여호수아가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들은 구원의 모형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오직 주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고 합당한 이름이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도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큰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요, 주님을 수요일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만세 찬양함으로 경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자, 누가 그의 백성입니까?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으니까 예수님하고 내하고 연결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복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었다면 주님은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는데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구주와 그의 이름을 주신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과 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약점과 악과 죄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비참함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되었는데 이것이 은혜요, 놀라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 복음인 거예요. 혹 어떤 문제로 내가 오늘 정죄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죄에서 구원할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이 이름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참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의 의롭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나요? 끝났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수태고지를 받는 내용만 나오지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기록이 나옵니다.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이 소식을 받았을까요? 누가 먼저 소식을 받았을까요? 당사자인 마리아가 소식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합쳐보면 완벽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제가 당황돼가지고 자, 로베르 캉팽의 화가의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자, 수태고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제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원래는 강대상 뒤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인데 세폭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뭐가 놓여 있죠? 한 권의 책과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상징합니다. 이 마리아가 책을 읽고 있는데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주 책 표지가 다를까 싶어가지고 조심조심 다 정성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신약 아닙니다. 그죠? 저때는 아직 신약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쭉 읽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다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벽면에 보면은 창문이 두 개가 있죠. 지금 이 그림 화질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아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내려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마리아의 치마폭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바로 잉태 사건을 표시해주는 광선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마리아가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 몸에서 잉태한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과 피를 흘리면서 고통받을 것을 상징하고, 또 기대고 있는 쿠션의 색깔은 파란색이죠. 자, 마리아의 헌신과 충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 날개 달려 있죠, 그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자,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에게 첫 마디를 할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 말은 누가복음 1장 26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인사를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나중에 친척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그러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구시우가 오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큰 은혜와 복에는 책임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아픔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마을의 세상에 드러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다 듣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됐습니다. 주홍 글씨가 적힌 여인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돌 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은 마리아는 이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19절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당장 일어서서 한마디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이미지하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용납할 수 없는 상황과 죄에 대하여 덮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당시의 약혼녀는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어떤 호칭을 붙이고 있죠? 요셉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 이렇게 하잖아요. 마리아를 아내라고 합니다. 약혼만 했는데도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혼녀가 다른 남자하고 몰래 만나서 동침해서 임신을 했다. 어떤 마음일까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약혼을 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을 다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사방에 알리면서 부정한 남자를 찾아내고 마리아의 인생을 망쳐 놓아도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정의를 실행한다는 생각으로 돌로 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리아 인생 망쳐도 마리아 할 말이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다 까불리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문제도 되지도 않을 것을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온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은사 능력을 받은 것 같아요. 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24절에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살렸고 구주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마리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오시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두 사람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보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자, 24년 신년에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기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입어 복을 받은 자가 됩시다. 동시에 은혜 받은 것만큼 내가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도 감당하고 피난도 상처도 감당하여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천국 시민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